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낭망치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층에 계신 분들 더우세요? 에어컨이 앞뒤 켜져 있는데도 더우면 저 문이 열려 있어서 뒷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돌아가면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니까요. 어떤 심약한 사람을 돌보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돌보던 그 환자가 5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잘못 전해줬다가는 이 심약한 환자가 기절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전해줘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만약인데요. 만약 당신이 5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 당첨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환자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반은 나를 이렇게 돌봐준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당신에게 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들은 의사가 기절해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 하면 때로는 이 의사처럼 혹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절하거나 혹시 쓰러지셔서 위험할까 봐 때로는 응답을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낭망하시거나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망치 않고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는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앞에 누가복음 17장 하반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메시아의 그 나라, 그러니까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너희들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시련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항상 너희들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가 본서를 기록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놓여있던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뒤로 밀리게 되고 지연되는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5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아니 20년을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낙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안간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죠? 이럴 땐 또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 프로시케스다이라는 단어 옆에 이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러니까 조동사가 뭐예요? 원래 본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헬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가 이 데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데이라는 단어가 기도하는 단어 옆에 딱 붙어서 뭘 이루냐면 당신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고로 끝났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 헬라 원문의 그 성경을 보면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를 하나 더 얹으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 문제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내 삶을 짓누르고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와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낭망치 않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는 그런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권세만 믿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고소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때 듣지 않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던 재판관이었어요. 그야말로 불의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재판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나타나게 됐어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인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던, 관할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힘없고 무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한 과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고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아니 여인들은 숫자에 세는 것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무시당하고 힘이 없는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이 과부는 소외 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녀가 와서 항상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던 여인이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떠한 원한이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찾아가고 끝난 게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에르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데 한 번 찾아가고 끝난 과거형이 아니라 한 번 찾아갔는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아직도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은. 계속해서 찾아가고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합니다. 즉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이 행위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힘없는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억울한 일에 대한 원수의 원한을 대신 재판관이 갚아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재판관은요, 정의롭지 못했고요. 또 판결을 곧게 하지 못했던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재판은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뇌물을 받고서 그 뇌물을 받으면 좋은 재판을 해주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냥 판결을 굽게 해버리는 마음대로 그런 재판을 이루었다라고 해요.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비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불의했던 재판관이
심경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재판관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다. 그거를 왜 얘기했을까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부의 청을 듣지 않다가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줘봤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런 재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다른 재판을 해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억울한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풀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도 찾아옵니다. 점심에도 또 찾아와요. 저녁에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는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거롭고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포기하지 않겠구나.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야,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빨리 원한을 풀어주고 일을 끝맺어야지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열심은 절대로 외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도 무시하던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 이 연약한 한 과부의 열정과 열심에 무너졌다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장으로부터 자기 소원의 응답을 받아내리라는 이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어 주마.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막혔던 그 문제, 그 막혔던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요,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힘들게 하니,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계속 힘들게 하니까 내가 지겨워서라도 이 문제 풀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연약한 여인이 찾아가서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나 문제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렇게 계속 강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는 기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낭망치 않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5년 기도했습니다. 10년 기도했어요. 아니 20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천사들이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을 다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기도와 같이 강청하는 기도,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해결해 주든지 해결해 주지 않든지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낭망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에 용사가 되시고 그 기도를 최선을 다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